우리 장로님 아주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저는 다 잃어버렸는데 이 장로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드라. 아멘. 2025년을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많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올 2026년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가, 또 인도해 주실 것인가 기대도 되지만 여러분 뭔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연말 연시 신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1년 동안.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2025년을 마무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녹록하지 않은 2026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나라 전체가 어지럽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혼돈과 흑암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예비하신다.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아멘. 내 길을 예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길을 준비하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 큰 믿음으로 2026년도 최고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큰 꿈을 품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기를 낳으려면 임신을 해야죠. 그러면 임신을 하면 배가 포록해집니다. 임신 말기가 되면은 몸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아기를 품지 않으면 임신 없이는 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해산할 날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큰 꿈을 품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큰 꿈을 품고 여러분 시작하는 오늘 주일 한 주간의 1년의 첫 주간 오늘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꿈을 품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큰 꿈을 품읍시다. 목사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목사의 꿈은 간단합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바꿔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죠. 그게 목사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결국 방자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큰 꿈을 갖자.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그 응답을 2026년도에 그 응답을 다 받는 아마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응답을 다 미리 받게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월요일부터 우리 깨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모두가 다 응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큰 꿈을 품고 시작하자. 이게 오늘의 말씀이요. 다음 주에는 큰 믿음을 갖고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큰 응답을 누리자.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요 굉장히 얼굴에 생기가 나요. 이렇게 막 생기가. 오늘
어떤 분이 병원에서 뭐 선물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선물을 3개를 우리 장로님 거, 우리 집사님 거, 그리고 제 거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 보여요. 또 한 분은 진짜 바뀌어 버렸어요. 어두웠던 얼굴이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 저렇게 바뀌었구나.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우리 인생을 사방으로 우겨싸잖아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 문제, 이런 잡다한 문제가 우리를 다 둘러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이국 땅에서 중요한 직책에 올랐지만 그래도 괜찮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2026년도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감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연시의 말씀을 3구절로 딱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여러분 인생길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딱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본토, 친척, 고향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선다싱이 인도의 전도자였던 선다싱이 어느 힌두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신학문을 공부해서 그가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선다싱이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것을 아버지가 알게 된 거야. 너가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면 너와 나의 이 의를 단절하는 것이다. 집을 나가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러면서 그는 결단합니다. 아버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 나가라.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때 개종을 할 경우에는 약을 넣어서, 독약을 넣어서 죽여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식을 죽여요. 근데 썬다싱은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그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집을 나와요. 가다가 속이 뒤집혀요. 복통이 일어나서 혼절이 돼버려. 정신을 잃어버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돼요. 그게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요. 하나님 그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버린다는 것. 네 고향,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평생 살아온 내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은 오늘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새로운 도전이야. 우리 용인의 정영수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내가 꼭 듣고 싶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었대요. 그런 그것을 몰아가지고 휴가 기간이나 특별한 날 때 며칠을 통해서 계속 그걸 봤대요. 저보고 보여줘요. 이렇게 뭡니까? 휴대폰, 스마트폰에 제가 목사님, 제가 이것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을 다 지웠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세상 문화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떠나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는 용기,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본토, 네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너무 좋대요. 주일이면 친구 만나서 이렇게 노는 게 있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우리는 특별 40일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당 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줌 들어가면 나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여러분 특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2026년도 받을 응답을 미리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40일 동안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되고 환경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단, 떠나는 결단. 나가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 4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기준은,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삶, 나가서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은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 약속으로 바꾸는 열쇠가 뭐냐? 그게 순종입니다. 복은, 응답은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2026년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송구용신을 통해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들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2026년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결단이 필요해요.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2026년도가 됩시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약속은 뭐죠?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린 여기서 큰 민족의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지파가 애굽에서 약 300만으로 불어납니다. 그게 히브리 민족이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이 형성이 돼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의 꿈과 더불어 이름을 크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기도원을 한 번씩 다녀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기를 좋아했던 지난 날들. 사실은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띄워주면 그게 좋아가지고 사실은 제 자신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알지만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야말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요새는 굉장히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뭔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내가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내 마음을 담아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참 교회 마음이 많이 담겨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기뻐요. 전 목사로서의 어떤 그 일을 참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말 연시에 이 세 가지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면서 큰 꿈을 품자. 이제는 나를 위한 꿈이 아니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하면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서 일어섰을 때 제가 기뻐져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잡읍시다. 큰 민족의 꿈을 꿉시다. 여러분, 이름을 크게 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하신 분, 우리의 이름을 크게 하신 분, 우리를 강하게 하신 분,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2026년도를 시작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성경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가정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다. 우리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다. 나는 이 사회와 국가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업의 현장, 이 사회,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2절을 먼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받던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복 3가지가 있어요.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탓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이 머무는 학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이 사회와 국가와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나야 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스스로와 자신을 생각할 때 많이 모자라고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마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그런 존재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셨어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 그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 너는 이 단어 안에 너는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석준이는 복의 근원이. 다시 한번. 자,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보세요. 석준이는 복의 근원이다. 아니 여러분이 석준이면 안 되고요. 내 이름을 넣어서 나는 이 가정의 복의 근원이야. 나는 이 가문의 복의 근원이야. 나는 이 사회와 국가의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때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관악구가, 우리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퍼스트 병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차가 앞에서 차가 내가 막 들어갔는데 또 차가 왔어요. 근데 비킬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오는 거야. 제 안에 할렐루야가 나오겠습니까? 놀렐루야가 또 나오지. 속이 니글거리기 시작해. 근데 갑자기 이제 차가 두 차가 딱 멈췄어요. 그때 우리 김인권 집사님,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우리 김인권 집사님, 목사님 옆으로 빠지면 되겠네요. 기다리란 말이죠. 순간적으로 빠져서 기다렸다.
지나고 나섰다고 하면서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님만도 못해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났는데 그럼 항상 양보한대. 근데 난 양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목사입니다. 제가 에야 목사 꼬라지야.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이 결단하기를 무조건 양보하자. 나는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축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전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하고 이 사회와 국가에 축복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믿음으로 큰 꿈을 품어라. 믿음으로 큰 꿈을 품고 이제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송구영신에서 큰 꿈을 가지고 큰 꿈을 품고 큰 믿음 가지고 응답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자. 이게 바로 송구영신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믿음으로 큰 꿈을 품자. 믿음의 출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잠깐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그 나이를 왜 여기 기재하고 있을까? 세상으로 봤을 때 75세는 이제 보따리 쌀 준비할 때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70이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갈렙은 8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는 80이었어요. 자신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해. 아들을 낳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크게 만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은 맞는데 내 현실을 보면, 나를 보면, 현실을 보면, 사람을 보면 100세가 다 돼가는 할머니를 보니까 부인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었어요. 여러분 90살에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 안순회 장로님에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 이쪽이 좀 웃을 거야. 말 같은 소리야. 지금도 그런데 90세야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돼요. 나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026년도는 오직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용인의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가 작아요.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하자.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가서 그의 발걸음은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큰 꿈은 한 걸음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2026년도 헛되게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큰 꿈을 품읍시다. 약속 붙잡고,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실현합시다.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마침내 세상을 향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믿음의 영향이 전 세계에 끼치고 한 사람으로 전 인류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는 가정, 가문, 학업, 직업, 직장, 현장에 여러분 빛과 소금 되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되고 마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거기에 잘된다는 단어를 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잘된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보겠어. 나는 잘된다. 우리 가정은 잘된다. 우리 교회는 잘된다. 잘된다. 나 스스로에게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내가 믿는 바를 선포하는 거. 잘된다. 나는 된다. 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확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확신. 두 번째,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은 세 가지였습니다. 큰 민족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 만들어서 천하 만민이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활용할 것이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의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누가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복덩어리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에 말한 그런 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져갈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복 있는 자에게 복은 따라옵니다. 2026년도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매일 매시간 축복이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가정 복음화의 꿈을 가지세요. 가문을 살리는 꿈을 가지세요. 자녀들이 살아나는 꿈을 가지세요. 예배가 회복되는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갈 그 꿈을 갖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오늘 믿음의 여정을 오늘 새롭게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큰 꿈을 품고 새로 시작하는 2026년 첫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제 우리의 미래 2026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약속 붙잡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응답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실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웃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저들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2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하나 봐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2026년도 복의 근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아멘. 세상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내가 복을 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때문에 전 인류가 살 수 있게 되었듯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살고 감옥이 살고 애굽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것 같이 우리 참나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하나님 가문이 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살아가고 우리 지역 민족 세계가 사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굳게 붙잡고 2026년도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여호와 일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며 간증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내 자신의 무능력 앞에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기이한 일을 보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저주가 사라져가게 하시고 가난과 재앙과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 이제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2026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성도들 가정이 복음화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이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 뛰노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